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3장 2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앞의 부분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들어와서 앞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죄인이고, 2장의 뒷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역시도 결국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는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이 18절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의 첫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분명하게 때가 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될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진노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그게 이런 진노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내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이 시제를 보면 지금 이미 진노가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진노가 하나님께서 지금 쏟아 내리고 있는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내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결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인간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니까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28절에서 32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분명히 물어볼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면서 양심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아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잘 보니까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가 아니라 그들, 복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속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속에, 이 속에라는 뜻을 보니까 사이에,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사람들 사이에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을 보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광장 같은 곳에서 정말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어서 20절에도 마찬가지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왠지 똑똑할 것 같지만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떠한 현실도 사실상 바르게 볼 수가 없죠. 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 형상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24절과 25절의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냥 정욕이 알아서 그냥 통제하게 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닐 수 있게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많은 삶의 문제들, 결국 어떠한 문제입니까? 왠지 우리는 그 원인이 눈에 보여지는 원인에서 오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불륜을 하는가? 왜 불륜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내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셔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왜 하는 것인가? 도둑질을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